안녕하세요. 우리 기독교인 문학 10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듣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의 때 개신교가 근대화의 기초라고 했을 때, 그때 총체적 개혁 말하면서 디카르트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 이런 사람들 쭉 말했을 때, 또 오늘날 서구의 과학이 사실 이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 이유를 말하면서 서구인들이 무슨 동양인들보다 머리나 노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예술의 잠재성, 인간이 가진 정신의 잠재성, 인간이 가진 사상의 잠재성, 이런 모든 잠재성을 극대화시켜서 갖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파괴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파괴된 걸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총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알고 복음이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잠재력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을 얻는 건 구원이에요. 풍성하면요, 잠재력을 세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0강의 제목이 닭장 속의 독수리, 9강에서는 우리의 인식의 어떤 틀들이, 문화, 이런 여러 틀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닭장 속의 독수리, 이건 사실 실화입니다. 어느 식물 곤충학자가 우연히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빼내가지고 훈련시키다가 이제 날려보냈는데, 독수리가 닭장 안에 있으면 닭수리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닭도 아니고요, 독수리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독수리의 잠재력이 닭들과 함께 파묻혀 있는 거. 그래서 닭은 독수리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닭을 닮아갑니다. 독수리가 닭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닭이 독수리를 무서워할까요? 우리는 닭이 독수리를 무서워할 것 같죠. 독수리 한 마리가 닭장 속에 있으면 절대로 닭이 독수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닭도 독수리를 몰라요, 지금. 닭도 독수리를 닭으로 알고 독수리도 스스로를 닭의 무리로 하는 거야. 이것이 조금 깊게 얘기를 하면 이 시대 정체성의 혼돈이에요. 포스트 모던 문화의 특징의 좋은 점은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것이 다차원적이에요. 다양한 것이 정신세계, 도덕적 세계에 들어가면 기준이 없을 때는 혼돈이 일어나요. 닭과 독수리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닭장의 기능이 뭐냐? 독수리를 닭수리로 만들고, 독수리가 닭들과 함께 있지만 자신이 닭과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자꾸 세상 사람과 아이덴티파이 시키려고 그래. 내가 독수리인데 자꾸 닭들과 같이 행동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뭔가 어설픈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내가 또 이게 아이덴티티가 흔들려 버리는 거지.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독수리가 닭수리가 될까? 진짜 닭수리가 됩니다. 왜? 닭장 안에서 부화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독수리 알이 닭이 품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동물학자들이 어떤 동물이건 아주 어린 새끼 때 사람이 키우면 그 동물은 사람을 자기 어미로 한대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병아리 팔잖아요. 병아리 이렇게 중학교 모자다 갖고 왔는데 제가 암탉이 되도록 길렀어요. 죽지 않고 길렀는데 마당에 나면 얘가 나를 쫓아와요. 닭과 함께 잘 사니까. 틀 안이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프레임의 법칙이 있죠. 똑같은 상황임에도 어떤 프레임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는지 색안경 말하는 거예요. 색안경. 아까 이전에 어학 얘기했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러한 틀에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걸 모르고 그걸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틀 인식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틀을 인식해도 그것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옳은 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의 기능, 틀 안에서 경험하게 하죠. 틀 안에서 해석하게 해요. 이것도 사실 내가 따로 강의를 마련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는 정체성을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이 본인을 경험해도 본인한테 병고침을 받아도 본인이 정체성을 예수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 조금 구강에도 말했지만 유대교 틀 속에서 예수를 해석해버려요. 선지자로 해석하는 거죠. 틀 안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을 인식하기 어려운 거죠. 틀의 부정적 기능은 사람과 사회와 사물과 사랑의 본질을 가리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의 틀이 사랑의 이름으로 바람펴도 돼. 그게 문화의 틀이 돼버리면 문화의 가치관이 돼요. 그러면 사랑의 본질을 몰라요. 요새는 그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TV에 가끔 보면 몇 년 부부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30년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전엔 농담으로 하는데 지금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바람을 피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본질에 아직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사랑을 만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행동이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 그 잠재력을 노력을 통해서 키워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니까 현재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왜곡이 파편화가 되고 그 왜곡된 것을 진리로 알게 돼. 왜? 왜곡된 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꼰대로 보는 거예요. 종종 제가 어떤 이런 진리,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면 꼰대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현재 시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지, 나를. 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잠재성을 잠재움, 사회적 틀 안으로, 사상적 틀로, 심리적 틀 안으로, 종교적 틀 안으로. 이 습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고 문화에도 습관이 있어요. 문화의 습관은 뭐라 그러죠? 전통 그런 거예요. 근데 전통은 정통과 달라요. 정통은 orthodox 진리예요. 전통은 트레디션이에요. 전통은 개인이 되면 우리는 그 가문, 가정에는 가문 그러죠. 개인에게는요, 습관이에요. 문화는요, 문화적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습관이 생활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인식을 구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서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몸으로 인식하면요, 그건 절대적 실존이 돼요. 이거 다음 강의 때 나옵니다. 인식 구정이 행동 방식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행동 방식이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이 개인의 진리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 했죠. 진리보다 강한 것은 습관의 힘이다. 내가 습관에 두 번 썼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습관이냐?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습관에 따라 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로 습관의 힘이다. 그럼 어떤 습관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죠.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노인인데 이분이 30년 이상인가를 감옥에서 다 자신의 수감 기간을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밑에 그림 보면 이분이 영화에 보면 이제 나와갖고 마켓에서도 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온 삶이 못 견디는 거야. 오히려 감옥 안이 편했어. 오히려 감옥이 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습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잘못되고 틀 안에 가놓고 감옥 안에 가능해도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행복을 갖고 온 거야,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게 불행해. 그래갖고 자살했다니까요. 이 영화 안 보신 분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것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나온 단어가 구조주의와 구성주의인데 간단한 얘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9강에서는 베이컨의 우상 말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들보,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학자들과 교육학에서 말하는 구조주의, 구성주의라는 게, 구조주의 뭐냐 말 그대로 스트럭처럴리즘이에요. 모든 학문에 영향을 미친 철학의 흐름인데, 그냥 구조를 말하면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한테 가치관이 생기면서 그게 문화가 생기면서 거기에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나 문화의 의미인식이 생산된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사회 틀 안에서 처음에 9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방신학자 중에 구테레스는 유명한 남미 해방신학자의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악이 스트럭처 됐다, 구조화 됐다라는 거죠. 체계화 됐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표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숨어있는 구조적 법칙을 파고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구조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파헤쳐서 구조의 요소를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구조에 의한 것인지 본질적인 것인지, 그리고 구조가 성경적인 것인지 인간적인 것인지 거짓이 아닌지, 그러니까 구조가 다 나쁜 게 아닌데 구조의 요소를 파헤치자는 것이 구조주의예요. 구성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렇게 구조라는 것 속에 살지만 우리 인식도 또 하나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구성주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설명드린 건데,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사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그래, 어떤 사람은 별로라 그래.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졸아,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어. 이 최정원 교수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재미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의 틀,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어떤 개성, 그 사람의 배경이 똑같은 사물을 보여도 그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성은 개인적 구조라고 보면 돼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죠. 지식을 구성하면서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사용하는 인간의 사전 경험, 정신 구조, 신념 등의 기능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그게 개인.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크게 보면 구조주의가 되고요, 구조주의가 작게 보면 구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성주의는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주관적이라면 구조주의는 보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구성주의는 지식은 주관적이고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피에르 같은 심리학자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잠재력 얘기할 적에도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 그분이 그런 말 하죠. 인간의 어떤 발전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마지막은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자아실현.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자아실현을 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자아실현을 할 거냐,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아실현이 된다 하면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토끼로도 볼 수 있고 오리로도 볼 수 있죠. 이게 구성주의라는 거예요. 구성주의는 개인적 색안경이고 구조는 사회적 색안경이다. 프로크레스의 침대 신화 유명한 거죠. 그리스 신화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눕혀놓고 자기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늙히고 큰 사람은 잘라.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인식과 삶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침대라는 유행이 크면 거기 따라가고 작으면 거기 맞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